벨레인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의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12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라는 표현과 함께 또한 사도라는 명칭도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명칭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대리자 또는 사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라는 명칭은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해서 우리말로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제자라는 명칭이나 사도라는 명칭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도라는 명칭이나 제자라는 명칭이나 둘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 또는 사도 이렇게 두 가지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도라는 명칭과 제자라는 명칭은 따로 구분이 되어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제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사도라는 말을 했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사도가 맞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도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그 밖에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유익과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쪽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단번에 고쳐주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도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저녁 때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내용이 나오죠. 또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음이 분명하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일 정도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우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다른 말로 율법학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이 했던 일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게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것을 보면 모든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때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호칭과 반대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생이라는 위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생님이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씀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당신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당신은 가난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이 기껏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주변을 에워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둘러싸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수나 탤런트 같은 연예인들의 경우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면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들로부터 놀라움을 자아냈던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 또 개인적인 유익 이런 것과는 우리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단번에 뛰어 걷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우스 신이다, 또 바울에 대해서는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나오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이런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의 인기라든지 명예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세상의 부나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명예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해서 그 인기에 조금도 편승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 또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오정현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 오정현 목사님이 쓴 책에서 만약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자기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오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은 사람들 중에 보면 목회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고 가려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될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말려도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 때문이라고 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오히려 거리가 먼 직업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들도 마찬가지죠.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나 명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어떤 세상의 부 이런 것과는 거리를 둬야 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 또 우리 개인적인 유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인기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묵묵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제자는 예수님께 자기 아버지를 장례 치르도록 그 일을 좀 먼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의 아버지가 죽을 날이 곧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다른 사람들이 이 제자의 아버지를 장례 치르도록 하고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부모에 대한 그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된 사람으로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를 경우에 7일 동안 곡을 하면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관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붙인 상을 치르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곧 이 제자가 최소한 7일 동안의 시간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 제자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가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늘 바쁘게 살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힘들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일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쁘고 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더더욱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런 기사를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드러낸다면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지 못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단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힘쓰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있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당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서 배 뒤편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면서 배에 그 파도가 덮일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자기들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그러자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했던 사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비록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그 배 위에 넘칠 정도가 되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그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 깊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이 자기 자식을 포기하고 자기 자식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런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걱정, 근심에 또 두려움에 이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제자들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의 감정들을 물리치고 언제든지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